이 마른 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사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일상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또 삶의 목마름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상의 목마름 때문에 우물가에 왔는데요.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여성의 삶 이면에는 남편 5명을 바꾸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목마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무엇 때문에 세상에 목말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성적인 어떤 쾌락에 대한 그 만족,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남편을 5명 바꾸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는 그런 남자를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이때 당시의 여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좋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 남편을 계속 바꾸어 가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여성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다가 갈증을 느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여성의 이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소시키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도 해소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성은 사마리아 지역의 여성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도록 앞에 보이는 화면도 같이 해줘요. 그래야 내가 설명을 하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화면이 다르면 설명을 못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 그 화살표 제일 밑에가 유다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지역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유다 지역, 경기도 안에 양주시가 있죠. 그런 것처럼 유다 지역 안에 예루살렘이 푸른색으로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지역 안에 수가성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화살표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3등분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3등분하면 유다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이렇게 물론 저것은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4장 이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갈릴리 지역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과정에 수가라는 그 지역, 성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 수가성은 구약의 세겜성으로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세겜성과 수가성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수가로 넘어가는 그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푸른 이 동그라미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안에 사마리아 성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도시가 있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유다 지역은 남유다라고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우리로 지금 남쪽의 수도는
남한은 서울이고 북한은 평양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마리아 지역은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성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상종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이 뭐냐 하면 서로 연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밑에 있지만 또 갈릴리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직선으로 통과하지 않고 저기처럼 예수님처럼 수가성을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지 않고 옆에 둘러서 양쪽 옆길을 이용해서 다녔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상종이라는 말은 또 공동체로서 교제를 갖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땅도 같이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로서 서로 교제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이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되어서 살아갔을까요? 이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하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아수르 왕이 펼쳤던 그 정책이 뭐냐 하면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에 있는 도시로 이주를 시켰어요. 강제 이주 말이죠. 그리고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한마디로 혼혈 정책을 편 것입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의 단일한 그 순수한 혈통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서로 지역을 이주시켜서 살게 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아수르는 자기가 나라를 빼앗는 어떤 그런 나라를 침략해서 나라를 빼앗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혼혈 정책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그런 경험이 있죠.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흔적이 열왕기하 7장 16절에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여주실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네. 이 사마리아 아까 사마리아 지역 봤죠? 사마리아에 있는 물론 사마리아 성도 해당이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이주시켰어요. 강제로. 그리고 17장 24절에 보면 다음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서왈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제가 했는 말 그대로 되었죠. 예. 아수르가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저런 위에 윗부분에 있는 그 경로로 다 이주를 시켜서 정착을 시켰어요. 그리고 바벨론 보이시죠? 바벨론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오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아수르 이 주민들이 짬뽕이 되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정이 안 좋은 것입니다. 감정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하면, 열왕기하 17장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제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 몇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해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이 땅의 신이 우리를 치구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요청하기를 이 땅의 신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의 신의 법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수르 왕이 그렇게 하죠. 자, 열왕기하 17장 27절 28절 내용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자, 아수르로 잡아간 포로 중에 제사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다시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해 온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도 섬겼지만 자신들이 아수르 땅에서 섬겼던 그 신도 같이 섬겼습니다. 신도 한마디로 혼합주의 신으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섬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열왕기하 17장 29절에서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워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각 지역에서 이주해온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웃을 만들었고 이 여신상입니다. 그리고 굿 사람은 네르갈 역시 우상이고요.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이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다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서왈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을 이 사마리아 땅에서 그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를 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붉은 글씨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자, 여호와도 섬기면서 자기들이 자기 땅에서 살던 그 신들을 그대로 모시고 와서 같이 섬기는 한마디로 신도 짬뽕이 된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혼혈 민족이 되고 신도 혼합주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어도 이주 정책은 펼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대로 유대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바뀌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정권, 바사 정권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죠. 1, 2, 3차에 걸쳐서 유다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1차에 돌아왔을 때는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3차 때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1차 성전 공사와
3차 성벽공사를 재건할 때 제일 많이 방해한 세력이 누구냐? 사마리아의 지역에 이주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 입장, 유대 지역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입장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신앙도 혼합주의죠. 사람도 혼혈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짐승처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직선으로 가면 빨리 가는 길을 오히려 돌아서 가고 말이죠. 그 사람들하고 말을 섞는 것조차 싫어했다. 그런 말이죠.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성이 당신들은 우리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 느낌이 오죠. 그죠? 근데 이 여성 입장에서는 웬 낯선 남자가 자신을 또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요즘 뭐 성추행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낯선 남자가 자신을 어떻게 하려는가 뭐 어떤 그런 경계심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경계심이 있었겠죠. 자, 하지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성은 그 경계심을 풀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물을 달라 한 여성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더 좋은 물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물 좀 주세요. 그랬는데 이 여성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물을 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게 더 좋은 물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속자,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 10절에 이 말씀 보면 만일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신을 믿고 따르면 영생수가 자기에게 주어지는데 그 영생의 생수를 늘 먹고 마실 때에 차원이 다른 생수를 너가 먹게 된다. 그 말씀을 오늘 10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생수로 이 상징되어지는 이 생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물은 세상의 생수와 전혀 다른 물이다. 세상에 있는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신은
물길을 그릇도 없는데 이 깊은 물에서 어떻게 차원이 다른 생수를 내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여성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하늘의 언어로 이해하지 않고 지상의 언어로 이해한 것이죠. 우물에 물을 자꾸 얘기하는 듯 하니까. 그런데 그 이어서 하는 말이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커서 다른 물이라도 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또 이 여성이 어느 정도 하늘의 언어로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한 다음에 이 말을 한 여성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물을 마시면 목이 말라서 또 들어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될 것이다.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것을 먹고 싶지 않느냐?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 하늘나라의 생수,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에게 자꾸 솟아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영원한 생수를 너가 먹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자가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자신이 번거롭게 물 들어오는 이 일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이 있다면 그리고 그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했는데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번거롭게 이렇게 물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성을 보면서 손가락질 했겠죠.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뭔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물 들어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는 오늘 우리 시대의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에 이 여성이 물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남들은 어떻게 보면 이 햇볕이 뜨거워서 낮잠을 잔다든지 집에 있는 시간에 이 여성은 일부러 이렇게 낮 12시에 물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다시 뜨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말에 이 여성은 그러면 그 물을 빨리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연장시켜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여성에게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었죠. 남편 5을 바꾸고 다시 6번째 맞이한 이 남성에 대해서도 어쩌면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마름을 종지부 찍을 수 있는, 정확하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생수, 당신에게 있다면 그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물도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내 인생의 이 목마름도 끝을 봐서 더 이상 내 인생이 방황하지 않도록 그 생수가 있으면 달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영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 따로 있지만 그 생수 이외에 또 더 좋은 생수가 있는가 싶어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 생수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가 최고의 생수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생수가 없나 싶어서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예수님보다 더 좋은 생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생수는 없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생수는 없는데 왜 우리는 그럼 우리는 다른 생수를 찾아서 세상에서 헤매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생수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야 되는데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제껴놓고 세상이 주는 생수를 자꾸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생수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수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귀영화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씁니다. 10억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10억 부자가 된 다음에 100억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사업을 키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생수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마시려고 하고 더 좋은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고 더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도 이미 남편 5명을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6번째 남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아직도 목말라 하고 어쩌면 또 다른 남자를 찾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자신은 지금 세상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해도 자신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생수를 얻을 때까지는 계속 이 여성은 이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대낮에 나와서 물을 길러러 온 것입니다. 세상의 이목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 여성은 세상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발부둥 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우물의 물처럼 내 인생을 시원하게 해줄까? 내 인생을 대박나게 해줄까? 어떤 멋진 남자 없을까?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뭔가 부족해.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서 정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줄 그런 남자 없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물들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백마탄 남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 우리 여성 여러분, 세상에 백마탄 남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예. 제가 한 50년이 이제 넘게 살아보니까 지혜가 이제 좀 생겨요.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세상에 백마탄 남자는 없습니다. 숲속에 백설공주도 없어요, 여러분. 예, 우리 송광석 집사님 오늘 아들하고 며느리 되실 분 같은데 같이 왔는데 결혼 전에 잘 왔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백마탄 왕자가 백설공주 없습니다. 예,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지혜를 주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백마탄 남자는 내가 맞추어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느끼면 그분이 백마탄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숲속의 백설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맞추어서 살아가면 백설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백마탄 남자로 숲속의 백설공주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뜯어 고치려고 할 게 아니고 그 사람 앞에 내가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남편이 백마탄 왕자가 되고
아내가 숲속의 백설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춰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서로서로를 맞춰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옆에 있는 아내가 백설공주로 보이고 옆에 있는 남편이 백마탄 왕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굉장히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마른 이 여성, 어쩌면 물들어 올 때마다 왜 내 인생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할까? 왜 내 인생은 이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아마 자신도 한심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도 생수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세상의 생수는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타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우리가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지 않죠. 바닷물을 마시는 순간부터 더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바닷물을 먹는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여러분이 날마다 먹고 마실 때 거기에 기쁨과 시원함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수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가 샘이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콸콸 흘러서 넘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이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생수를 찾게 되고 거기에 몰입하면서 계속 갈증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수가 여러분 말랐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는 사귐, 아름다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게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생수를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시간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기념하라 하셨죠.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만찬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실 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다. 십자가의 피, 구속의 피, 나를 위해서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내 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날마다 여러분이 눈을 뜨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을 지배할 때 세상의 생수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마셔도 늘 갈증을 일으키고 늘 목마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구원의 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묵상할 때마다 세상이 주는 생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이 여성, 어느 정도 신앙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합주의 신앙 생활 속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여성에게 영적인 생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성은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됩니다. 그 부분은 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여러분이 예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교제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지금도 마음껏 여러분 공급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수가 여러분 가운데 샘솟도록 솟아날 때 그 시원함과 기쁨과 평안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생수가 내게 있을 때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 그 은혜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 되게 더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 구원의 생수를 날마다 우리가 흡족히 먹고 마시면서 감격해하고 기뻐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 생수, 이 예수님의 이 샘물에 데리고 와서 당신도 예수의 생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세상의 목마름 속에 정말 만족함이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달하고 전파하고 소개해서 이번 초청주일에 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 한번 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